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바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부활과 생명 그리고 부활과 생명 그리고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면서 의문이 들 겁니다. 부활과 생명 이렇게 맞히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만하죠.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제목이 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건데 그리고라는 말을 제가 붙였습니다. 자, 이 그리고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묵상을 하시는 것도 맞지만 오늘은 이 그리고가 무엇인지를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그리고가 무엇인지. 자, 1절부터 16절인데요. 4절과 15절 줄친 곳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들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모셔오게 하지요.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병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의 청을 듣고서도 예수님은 바로 베다니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던 곳에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셨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있었던 일로 인해 예수님이 해를 당할까 염려가 되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사로가 잠든 것이면 낫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명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랄 틈도 없이 예수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아들 예수,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이 말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이는 너희로 뭐한다?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17절부터 30절인데요. 우리 줄친 부분 23절 그리고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째이지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 위문하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 그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마르다의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마르다의 대답입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마리아를 부르러 갑니다. 자, 이 대화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오라버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르다는 그와 같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 앞에 한번 잘 써보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대하느냐를 한번 잘 들여다 보시길 바래요. 31절부터 44절인데요. 줄친 부분 33절부터 35절 그리고 40절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의 울음으로 촉발된 슬픔이 함께 있던 사람들과 예수님께도 전해지지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째이기 때문에 마르다는 황급히 예수님을 말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단호하시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단호함에 돌을 옮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기도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놓치고 어디에 꽂힌다 그러죠. 어디에 꽂힌다. 예를 들면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디에 자꾸 꽂히냐면 예수님이 자꾸 슬퍼 우시는 거에 자꾸 꽂혀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슬퍼 우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전체 흐름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지요. 그걸 놓치게 되고 자꾸 이 지엽적으로 내지는 사변적으로 흐르게 되고
감정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또 설교의 한 부분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꽂히는 말씀 아닙니다. 꽂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자꾸 보는 힘을 기르자.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예요? 한 장 전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장 전체를 보더라도 우리가 뭐 물론 여기 있는 내용은 하나의 사건을 쭉 길게 되어진 분을 제가 이렇게 나눠서 그런 거지만 다른 것은 한 장에 들어보면은 좀 연관성이 없는 다른 사건들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장 전체를 보는 것을 기르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체적인 것을 자꾸 보는 힘을 길러야 된다. 성경을. 그리고 요한복음이 다 끝났을 때 요한복음을 봤을 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1장을 시작하면서. 그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생명으로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도 전부 뭐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다 보여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놓인 채로 나옵니다.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나사로를 위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실 여기 그리고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뭐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부활과 생명이죠. 그리고에 대한 대답이 여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살아난 존재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근데 그 생명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그리고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살아난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45절부터 47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45절부터 57절입니다. 57절. 자, 여기는 줄진 부분이 없습니다. 바로 설명을 가겠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죠.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비상 상황.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안 그래도 지금 예수 때문에 골치 아픈데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나사로가 살아났다.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럼 어때요? 전부 예수님께로 다 몰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에 이 상황들이 전파되어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더 많은 예수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냐 이 말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의논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날부터는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수배가 내리죠. 수배령. 맞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다 신고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배령을 내립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장면도 사실 부활과 생명 그리고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한쪽은 뭐예요? 살아난 것에 마냥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놀라운 일이죠.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졌다는 것은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죽음을 의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 맞나요? 거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죠. 세상. 그래서 부활과 생명 그리고에서 그리고는 또한 이 장면입니다. 무슨 말이냐? 부활과 생명 그리고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나오는데 그거 어때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는 그 상태로 나와 있으니까 단순히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게 예수의 생명, 예수 생명의 역동성에 대한 것을 그리고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거기서 끝나고 나서 어쩌면 여기는 잔치 분위기인데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초상집 분위기인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살아났으면 잔치 분위기가 되는데 여기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초상집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쪽이 또한 부활과 생명에 대비되는 그리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부활과 생명,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이 동네는 그러나 이렇게 되겠죠. 부활과 생명, 그러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라 하는 의미에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